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나머지 응답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다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하고 아멘하고 우리가 따라 나서기 맞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몸이 안 아픕니까? 제 목 상태 안 좋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슬픔이 없습니까?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 환희할 때보다 눈물을 삼켜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플 때 아파요. 우리에게도 어려움 옵니다. 인간적인 고독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없습니까? 저도 많아요. 걱정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염려할 거리 많습니다. 근심할 거리 많아요. 하지만 근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일 가지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사람이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이런 인물들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한 사람만 붙잡고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 셈의 직계 후손들, 노아의 직계 후손들까지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단 한 명을 부른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시작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붙잡고 모든 민족의 복을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관계된 사람은 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직접 저주합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이 넘치는 겁니다. 저는 야곱의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특히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후계자 요셉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희의 복이 담을 넘어 형제들에게로 미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일어나면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겁니다. 복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십니다. 이사야 42장 5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펼쳤으며 땅과 거기 자라는 모든 것을 펼치신 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그 생명으로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노아의 직계후손들, 셈의 직계후손들도 우상숭배하고 다탈하게 버렸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모든 복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을 예배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하고 아멘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바보라고 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바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은 우리 보고 약간 맛이 갔다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TV에 어떤 부부가 출연하셨는데 남편이 수십 년 만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머리에 있던 게 가슴에 내려온 거죠. 이 머리에만 있는 거는 가짜입니다. 믿는 거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심령으로 믿는 겁니다. 물론 머리도 필요하죠. 그래야 이게 내려오니까. 그 남자분은 머리에 있던 게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수십 년 걸린 겁니다. 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부인을 보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져?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고난을 거치고 나서 믿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순종하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 뭐냐?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과 같은 겁니다. 순례를 떠나는 거죠. 아내라든지 크리스찬의 철로역정에 보면 자녀들도 이해를 못하죠. 마을 주민들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돌았다, 미쳤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날 때 그 압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심지어 하란에 있다가 2차 부르심을 받았죠. 그때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을 따라 나서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분들에게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직접 저주하겠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고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나와서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데 그때 육신의 아버지 테라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와 뭐가 부딪히는 겁니까? 영적인 노선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의 핏줄이 얼마나 강합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꽤 됐죠 지금. 근데 날마다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핏줄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굉장히 핏줄이라는 건 너무너무 강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시골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친다면 미국의 뉴욕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던 인적 네트워크, 정치적인 파워, 이걸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죠. 그때 아버지 팀도 같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나 이 아브라함이나 일반인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팀과 데라의 팀이 함께 갔죠. 하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살았습니다. 거기 있다가 아브라함이 아우지 그룹과 결별을 하게 되죠.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압박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룹과 함께 있던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정말 이 혈육의 정을 내려놓고 떠난다. 이거는 엄청난 압박입니다. 그 압박 속에서 아브라함이 뭘 선택하는 겁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어떨 때는 나의 목숨, 나의 체면, 명예, 물질적인 모든 것, 이걸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혈육의 정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버리는 거죠. 왜냐? 모든 걸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압박을 엄청나게 받을 때, 우리도 압박을 받을 때가 있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때 뭘 들이댑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이댑니다. 여러분, 불신자보다 신자가 좀 다른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양심이 깨어난 겁니다. 불신자도 양심이 있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완전히 깨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들립니까? 내 양심에 들리는 겁니다. 혼적인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자꾸 생각을 하면 실패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는 결단을 내리는 거죠. 사람이 사회 지도층이 되면 개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가병 318명은 일반 노예들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같이 있었던 세계 최고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리고 군사 그룹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팀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결별하는.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뭘 치러야 되는 겁니까?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중요한 순간에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나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인간은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기 의사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왕국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왕이요 여왕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나의 에어리어가 있는 거죠. 나의 나와바리가 있는 겁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따라 나서는데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눈물이 많이 흘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신앙이 그냥 액세서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간판 다는 이런 시대. 신앙은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노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의 그룹도 세계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니까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시너지가 생기고. 근데 영적인 것은 굉장히 노선이 예민한 겁니다. 그리고 설명한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해서 대화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도를 받은 거죠. 창세기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피언약을 맺으시죠.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는데 사라도 나이가 들었고, 지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뭘 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고대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피곤하고 해서 그냥 호미한 상태에 있는데 횃불이 지나가죠.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씨를 약속한 겁니다. 땅을 약속한 겁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상은 늘 어렵죠. 세상은 늘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가이로스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완벽히 이뤄가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더 어두워졌더라고요. 분명히 가문복음화의 약속을 제가 받았는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 이혼 소리를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이혼 소리. 황혼 이혼 있죠? 딱 해서 이제부터는 너희 아버지하고 안 산다. 딱 하시는데 집안의 대소사를 제가 늘 함께 하니까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분위기도 음산하고 마귀들이 완전히 판을 치고 간 분위기, 쑥대밭이 된 겁니다. 제가 아버지 이혼 소리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제 앞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손을 잡고 어머니 손을 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제가 무릎 꿇고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아버지를 안 모시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물까지 다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고 나면 상황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더 어려워져요. 가문복음화 언약을 붙잡았는데 더 어두워져요. 나의 미래에 확실한 계획을 붙잡았는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요셉은 왕이 될 운명 그걸 받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흘렸던 피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그 모든 걸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내 심령이 임하면, 내 영이 임하면 불알실성이 사라집니다. 믿는 거예요. 상황은 암울하고 어두운데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고집이에요. 나한테는 확신이고 사실이지만 믿음은 실체잖아요. 진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믿음과 돈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나한테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식을 엄청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엄청 가지고 있는데 남이 이상하게 본들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던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정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 관계를 맺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빵을 떼신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겁니다. 누가 그 관계를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너는 나의 친구구나. 친구는 무엇입니까? 요즘은 친구가 그냥 별 의미가 없죠? 아무나 친구합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것은 뭡니까? 목숨을 거는 동맹입니다. 말이 통하는 거죠. 생각이 통하는 거죠. 서로 말귀를 알아먹는 거죠. 그런 친구 관계가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피 언약은 날마다 죽노라, 그게 돼야 되지만 친구는 영원한 겁니다.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생명을 내놓는 거죠. 서로 목을 내놓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항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도 2000년 후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를 알아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똑같이 성경책 들고 예배당을 다니는 기독교인 같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사단에게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있는 반면 반대편에는 사단의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의 친구를 통해서, 가까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목을 따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곱을 핍박했던 에스입니다. 이 에스가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언제부터 부딪혔습니까? 뱃속에서부터 부딪혔습니다. 이 영적인 이 부딪힘이라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라이벌이라는 것은 힘이 비슷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스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니까 야곱은 완전 힘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랬으면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싸웁니까? 비슷한 거죠. 그 대신 싸움을 에스가 좀 잘했던 겁니다. 막 싸우는데 지금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했죠. 누가 장자가 되는 겁니까?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겁니까? 야곱입니다.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하지 않았죠. 싸워 승리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나머지 육신적인 응답은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인생이 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간다면, 선한목자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게 맞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게 맞다면 기세가 대단한 거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갑니다. 어둠의 시련은 떠나버립니다.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늘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은 주님의 친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항상 붙잡아 주십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